예전에 여러분 혹시 콩을 보셨습니까? 콩이 보면 이렇게 그 껍질 사이에 콩이 있는데 그 콩을 추수하려고 하면 요즘은 다 기계로 하지만 예전에는 도리깨질이라 그래서 작대기 3개가 달린 그 작대기들을 이렇게 포장을 펼쳐 놓은 곳에 콩을 치면 그 콩이 사방으로 튑니다. 이렇게 콩이 가을에 착 익은 갈색의 콩들을 갖다 놓고 작대기로 탁탁 두드리면 껍질이 벗겨지면서 그때 이제 콩만 남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콩은 얼마나 아플까요, 그죠? 작대기를 계속 맞는데 얼마나 아프게? 근데 막 사방으로 튑니다. 근데 사실은 아프긴 하지만 그게 바로 콩이 드디어 껍질을 벗겨내고 진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알맹이를 보여주는 시간이죠. 여러분, 이게 믿음의 자리입니다. 믿음의 자리에는 무엇이 있냐면 그 사람을 작대기로 쳐보면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있는 사이에 지식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 지식은 반드시 멈춰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아니면 교만해지니까. 절제를. 자, 여기까지 온 사람을 두드려 봅니다. 믿음이라고 두드려 보면요, 콩이 사방으로 튀죠. 그러는 것처럼 그 사람을 두드려 보면 그 사람이 과연 정말 안에 있는 진가를 만들어내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냥 사라지는지를 밝혀 보여주는 것이 인내입니다. 인내의 별명은 믿음을 펼친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믿음이 그냥 내가 믿어라고 말하지만 믿음이라는 믿음을 끝까지 펼쳐놓으면 그게 인내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라는 환난이라는 것이 그 사람을 두드릴 때 로마서에 보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두드려 보면 믿음이 있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실제로 얼마만큼 그 자리를 믿음으로 지낼 수 있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내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진짜 인내라는 말 자체가 무거운 것이 짓누를 때 견디는 힘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무거라. 제가 얼마 동안 이거 들고 있을 것 같으세요? 생각하시면서 인내는요, 어느 순간 더 이상 무게감이 안 느껴져요. 무겁죠? 근데 그 무거움에, 어려움에, 힘든 일에 적응해버렸어요. 뭐로? 믿음으로. 그래서 무거운데 무겁지가 않아요. 그러려니 하고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언제? 그냥 끝날 때까지. 자, 다시. 제가 이거 얼마나 오래 들고 있을 것 같으세요? 힘들어. 빨리 답하세요. 모르겠습니다. 설교 끝날 때까지. 축도 끝날 때까지. 다현아, 너 이리 와봐. 너 한번 들고 있어 볼래? 축도 끝날 때까지 들고 있으려나? 아이고. 이수야, 잠깐만 나와줘. 아빠 좀 도와줘. 여기 올라가 보세요. 올라가 보세요. 거기. 신발 신고 아빠가 허락해 줄게. 옳지. 내가 무거우니까. 자, 아빠한테 안겨보세요. 역시 무겁군요. 제가 얼마나 이수를 안고 있을 것 같으세요? 24시간? 얼마나 안고 있을 것 같으세요? 이수가 성인 될 때까지 그러고 싶어요. 아마 아빠기 때문에
제가 죽을 힘을 다해서 할 수 있을 때까지 절대 안 놓을 겁니다. 그렇죠? 만약 밑에 물이나 강이나 불이나 뱀이나 뱀이 왜 소리였지? 무서운 게 있다면 더군다나 놓지 않을 겁니다. 인내는요, 성격이나 기질이 아니에요. 인내의 본질은 얼마만큼 견디느냐는 얼마만큼 사랑하느냐입니다. 내가 의자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저한테 의자를 들었을 때, 오, 1시간 들면 10만 원 줄게요. 그럼 마음이 달라질 수 있을 거죠. 그렇죠? 근데 돈과 비교할 수 없는 마음의 사랑이 있다면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아마 그걸 지나서조차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마워요. 차렷 경례 들어가세요. 인사하고 들어가야지.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지금 무슨 얘기를 나누냐면 인내라고 하는 것이요. 뭐냐면 인내는 우리 삶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강도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요. 내가 얼마나 그 일을 끝까지 붙잡고 있을 수 있느냐, 얼마나 그 일을 계속해서 내가 부여잡고 달려갈 수 있느냐. 왜 인내가 어렵냐면 사실 처음에는 다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게 시작을 해요. 누구나 다 그렇게 시작을 해요. 누구나 다 그렇게 출발해요. 그런데 인내가 어려운 이유는 오늘 베드로 공동체 똑같아요. 중간에 길을 걸어가는데, 믿음의 여정을 가는데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속히 오신다는 주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파루시아죠. 도대체 그 주님은 언제 오시는 겁니까? 사람들 사이에 말이 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주님은 언제 오는 거예요? 문제가 등장한 겁니다. 답이 없는 문제들이 곳곳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라는 작대기가 때리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믿음은 금세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문제가 건강이고 돈이고 관계고 생각지 않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적어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주님이 오신다면 1세대 그리스도인들, 사도들이 죽기 전에는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도들이 죽기 전에는 주님이 오셔야 속히 오는 거 아닙니까? 라는 게 이분들의 마지노선, 어떻게 보면 기다림의 전부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곳곳에서 베드로와 사울이 순교를 당하는 로마의 어려움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점점 더 교회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아니 이건 아니잖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건 아니잖아, 그렇죠? 도덕적인 기준이든 생활적인 기준이든 이건 아니잖아가 되면 인내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더 이상 들고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들고 있는 겁니까? 처음부터 왜요? 주님 사랑하니까. 주님 사랑하니까 시작한 일이에요. 그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인내를 어떻게 하면 우리 삶에 세울 수 있을까가 성경에 아주 선명하게 세워져 있다고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구약의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인데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무궁하신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그 모든 거룩이 훼손되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 심판에 대하여, 분노에 대하여, 그 복잡한 마음에 대하여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을 붙잡아 놓는 것을 더디한다라고 표현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아, 글로 가지 마. 너는 여기 있어. 네가 심판하려고 하지만 아니야, 여기 있어. 너는 지금 기다려야 돼. 여기 있어. 계속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붙잡아 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붙잡혀져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인내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붙잡혀져 있으면 그 사람이 인내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인내의 모범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신 분입니다. 왜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하나님이 즐거워하신다라는 그 한 가지를 붙잡으면 어떤 것도 인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출발했다면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속상하고, 내가 아무리 버려지고, 내가 아무리 십자가의 죽임을 당해도 내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할렐루야, 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기꺼이 나는 참고 그 일을 견디어내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인내가 우리 삶에 드디어 세워져서 그 사람이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풍랑이 일고 막대기로 때리는 것 같은 어려움들이 있어도 견디어내는 거예요. 끝까지 걸어가게 되어지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만 기뻐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내 마음은 주님 앞에 온전히 붙잡혀져 있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 인내에다가 그렇게 어려움을 견디는 사람들이 꼭 세워야 할 게 있다면 유세베이야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경건이라는 거예요. 경건이라는 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들리지도 않던 소리, 이것도 경건입니다. 근데 어떤 소리는 안 들을래야 안 들을 수가 없는 큰 소리가 나는 거죠. 이 의자는 제가 앉을 수 있는 진짜 의자입니다. 근데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 그림 의자도 있습니다. 질문은 이거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실제로 얼마만큼 인지되어지고 만나지고 느껴지십니까? 1은 요 정도, 10은 큰 소리가 나면서 할 수 있는. 하나님 하면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이 느껴지나요? 얼마만큼 하나님이 실제로 나한테 다가오나요? 1부터 10까지 중에 그 실제적인 인식의 크기가 경건입니다. 경건이 훈련되어져 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느끼고요, 경건이 없는 사람일수록 돈이나 사람들 말이 더 크게 들려져요. 그래서 경건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은 인내의 길을 걸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히는데, 인내를 해가면서 이 사람들에겐 막 삶의 열매가 맺혀요. 어떤 사람은 힘들고 상처받는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경건이 더해지면서 이 경건이 그들에겐 실제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어지는 능력이 되어져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게 되어져요. 다른 어떤 게 없어도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안 바뀌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느끼고
알기 때문에 그 가운데 힘들지가 않아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질문 한번 해봅시다. 앞뒤로. 자, 당신에게 하나님은 1부터 10까지 중에 얼마입니까? 자, 1부터 10까지 중에 하나, 둘, 셋. 됐어요. 대단히 난감한 질문이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해보세요. 지금 나한테 하나님 얼마나 느껴지나? 여러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경건이 훈련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면요 힘이 느껴져요. 말씀을 묵상하면요 그 힘이 그대로 옵니다. 그 힘이 그대로 와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힘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로마라는 세계 안에서 오이코스 공동체인 베드로 공동체는 참 어려웠습니다. 너무 외부적인 어려움이 많으면요 내 마음도 쉽게 흔들리기 쉽습니다. 특히 로마가 가지고 있는 세상이라는 이 코스모스가 가지고 우리한테 주는 정말 잘못된 모습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하나면 첫 번째가 뭐냐면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로마는 껍데기만 화려하게 해놨지 실제 신이 아니었습니다. 즉 모양은 화려해요. 껍데기는 있어요. 몸은 와 있어요. 근데 뭐예요? 실제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을 고백하거나 하나님을 들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교회도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있어요. 로마라는 큰 힘이 다가올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내와 믿음의 모습을 전부 다 껍데기로 만들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모양은 사람들은 많고 건물도 좋고 다 멋지고 이야 대단한 음악도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내가 하나님을 느끼질 않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피아노 치는 사람이 피아노를 치고 있는지 눈물을 흘리고 고백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설교자를 잘 보세요. 말을 잘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진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여러분 예배 드린 자들을 잘 보세요. 그 사람이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냥 와서 앉아가지고 멍하니 있는지. 껍데기 뿌린 것들이 로마에는 가득했어요. 그런데 경건은 철저히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껍데기가 아니라 내가 어떤 것보다도 절실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세상이 로마가 주는 게 뭐냐면 껍데기만 주는 게 아니라 안에도 갖다 놓는데 바로 거짓 선생들이 갖다 놓은 더러운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나의 생각들, 욕심들, 내 받은 어려움들, 이런 더러운 것들이 마음에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로마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어려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껍데기, 이런 더러운 것들이 계속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요? 경건을 힘쓰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보다 경건을 힘쓰라는 거예요. 이 경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경건을 통하여 끝까지 믿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끝까지 걸어갈 때 그 하나님을 기쁘게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요, 문제를 보면 당황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비슷한 문제를 10개, 100개를 풀어봤기 때문에 문제를 보고 당황을 하지 않고 아, 이 문제는 이런 스타일이구나라고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금방 풀어요. 근데 공부를 안 한 학생은 문제를 보면 문제가 당황스러워요. 문제가 이해가 안 돼요. 처음 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도 들고 결국은 나중에는 답도 못 맞춰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내가 익숙하게 만난 주님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도 제대로 안 만나고, 아니 하루에 날마다 만나야 될 주님을 만나지 않고 갑자기 주님 한다면 서로 어색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낯설지 않아야 돼요. 왜? 경건의 궁극적인 목적은 3장 11절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기 때문입니다.
경건은 주님 오실 때에 우리를 하나님 앞에 딱 세워주는 거예요. 왜? 계속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았으니까 날마다 그 주님이 낯설지 않은 거예요. 주님 이야기가 제일 익숙한 거예요. 주님과 같이 있는 게 나한테 제일 큰 능력이에요. 그러다가 주님을 만날 때에 내가 가장 사모하고 가장 많이 만났고 내가 가장 얘기를 많이 나눴던 분이에요. 이런 분들은 사람들을 만나도 주님 이야기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TV를 맨날 주님만 보고 있는데 뭐, 맨날 뉴스를 주님 뉴스만 듣고 있는데 뭐, 맨날 이야기가 주님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뭐, 제일 익숙한 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재밌어요. 정치를 계속 보는 사람들은 사람을 만나면 정치 이야기예요. 부동산을 계속 보시는 분들은 부동산 이야기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날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주님이 가장 익숙한 겁니다. 그게 경건이에요. 여러분은 주님이 어느 정도입니까? 한 10 정도 되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이 녹아지고 그분이 주시는 힘이 나의 실제적인 능력이 되어지는 그 마음으로 내 영혼이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세워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느 때보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어려움과 위기가 곳곳에 많이 닥쳐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인내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때인 것 같습니다. 좀 힘들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그 길이 달라지고 바뀌어지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교회 안에 전문 사역자들이 없는 현실입니다. 청소년 사역자가 이렇게 기독교가 100년이나 되었는데 이렇게 없는 나라도 드뭅니다. 왜? 청소년을 향하여 10년 이상 섬긴 자들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청소년만 그런 줄 아세요?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좀 하다가 다 각자의 모양대로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나도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듣다 보니까 다 가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얼마나 현실적으로 나아가는데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인내한 사람들과 같이 연합하는 겁니다. 선교지에도 똑같아요. 한두 번 열심을 내는 분들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10년 이상을 같이 손잡고 걸어가야 되는 게 믿음의 여정 아닙니까? 어떤 부모가 1년 키우고 다 키웠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어떤 선생이 1년 가르쳤다고 내가 널 가르쳤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복음은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부르신 자리에 정말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인내하여서 끝까지 그 가운데 달려갈 수 있는 그 어떤 무게라도 견딜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 힘이 아니에요. 사랑입니다. 이유가 100가지지만 사랑이 강력하면요, 그 모든 이유 다 사라집니다. 그 모든 이유 다 없어도 내가 사랑만 하면요, 그 자리에 끝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세워지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경건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5가지 경건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너무나 소중한 경건의 삶의 자리들입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나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경건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뭔가를 여러분 날마다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나한테 중요한 게 뭔가, 이거 날마다 다시 생각해야 돼요. 날마다 중요한 게 뭔가와 연결되어 있는 게 뭔 줄 아세요? 잠자는 시간입니다. 대단히 구체적이죠. 제가 예전에 청소년 사역하면서 했던 겁니다. 애들 잠자는 시간, 몇 시에 자는지 확실하게 훈련해야 돼요. 이게 인생의 우선순위예요. 조금 살아보면 아는데 잠자는 시간이 안 돼 있으면 새벽기도 못합니다. 죽어도 못해요.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11시 넘어서 잔다? 예, 한 달, 2달은 견딥니다. 그러나 1년도 못해요. 삶의 가장 기본은 우선순위입니다. 뭐가 나한테 제일 중요하지? 그 일을 위하여 잠자는 시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겁니다. 우선순위예요.
두 번째가 개인 기도와 묵상의 훈련입니다. 경건의 습관입니다. 내가 예배하는 시간, 말씀 읽는 시간을 반드시 지켜나가야 합니다. 내 삶에 눈을 떠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여러분 새벽 기도이길 소망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제일 먼저 하루를 시작하며 할 일, 큐티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구체적으로 가지는 것은 실제로 내 삶을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일하는 습관입니다. 공부 습관이 똑같아요. 일하고 공부하는 습관을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일을 중구난방으로 하지 마세요. 가정일이든 직장일이든 계획을 짜놓고 하셔야 돼요. 공부도 항상 습관을 들여서 해야 됩니다. 공부하는 시간, 그러면 공부해야 돼요. 그 시간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네 번째, 내 삶을 시간 관리를 하는 플래닝 습관입니다. 항상 오늘 하루 계획이 뭔지, 일주일의 계획이 뭔지, 한 달의 계획이 뭔지, 1년의 계획이 뭔지, 5년의 계획이 뭔지 여러분 바뀌더라도 계속해서 플래닝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을 허비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태도의 습관입니다. 여러분 태도를 계속해서 바꾸는 경건 훈련이 필요합니다. 의외로 있잖아요. 참 매너 없이 예의 없이 그리고 기분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말해요. 의외로 인사 안 하는 분들은 계속 인사 안 합니다. 본인은 몰라요. 여러분 의외로 말을 그냥 상대방에게 하대하듯 툭툭 던지는 분들은 계속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게 복음으로 살아가는 일들에 얼마나 큰 걸림돌이 되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태도입니다. 태도.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 이 다섯 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어느 순간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과 같이 어우러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주님 오실 때에 정말 날마다 만났던 그 주님을, 익숙하게 만났던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